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6절 7절 419쪽에 사무엘상 8장 6절 7절 419쪽 8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없는 걸 달라는 것하고 이미 있는데 있는 거 거부하고 다른 걸 달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왕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야곱이라는 인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게 선택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이제는 야곱은 이제부터 본인,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본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에게서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 20에서 50살 사이에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원래 주인, 원래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사람 눈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나 선지자나 결국에 가서는 이제 왕을 대신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왕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물론 이제 그 전에부터 그 4절부터 그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그때 당시에 그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으면 좋겠으니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주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도록 해. 하나님을 압박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 같은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같은 죄인.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그분이 왕이 아니라 같은 죄인인 우리끼리 성정이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필요할 때 써먹겠다는 거죠. 사람 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직선제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독재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퇴출당하고 감옥 가고 저격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쫓겨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잘했다고 막 칭찬을 받는 대통령도 있죠. 현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왕은 여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10절부터 왕의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사무엘이 이렇게 쭉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원하는 왕은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들 자식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자기의 일꾼으로 삼고 너희 뭐 딸이나 집안에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하녀를 삼고 막 이런 식으로 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이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냥 다 필요 없어.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왕만 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이제는 인정 안 하겠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 거죠. 버린 거. 그래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버릴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또 누굽니까?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생, 형도 아닌 동생 야곱, 그 비열한 행동을 했던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삼촌도 속여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로 삼아줬잖아요. 근데 그 후손 이스라엘은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의 재현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 주셨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따먹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믿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거든요. 추방당하잖아요. 그 마음, 아담이 하와와 동의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이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말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초 인간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담의 그 하나님 대심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아담의 그 성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교인들은 싫어하거든요. 아니, 나는 아담하고 달라. 나는 구약시대 그 조금 어리석었던 시대의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거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택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택도 없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여기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과 뭐가 다른가? 다르려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죠. 누가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왕이십니다라는 의미잖아요.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기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 남 말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 어때요? 늘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싫고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싫은 것만 수정해주면, 조금 도와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마침 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신하들 있잖아요. 하녀들, 종들, 군사들 다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왕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위해서 왕이 군사들 데리고 가서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뒤에서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쪽에 휴전선이 이게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20대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군인으로서 봉사하잖아요. 요즘은 20개월? 저는 31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싸움에 앞장서서 그 싸움을 동참함으로 후방에 있는 부모들 세대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해볼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사무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좀 제발 좀 지원해 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왜요? 우리 기도는 엉터리거든요. 엉터리.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화날 건데 내가 그동안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요술 램프 속에 지니처럼 나타나서 주인님 뭐가 필요합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누가요? 성령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맨날 첫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누구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그 성령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하라고 하고 목사들이 기도하라고 하고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만 마음이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도 내가 기도를 몇 분 했다, 몇 시간 했다, 몇 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낫겠지.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늘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중간에 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라고 말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본론은 뭐예요? 결국에 다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니까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고 아예 못 박아 놨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얼만큼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만 위해서 아담의 후손다운 기도만 하고 있는가를 성령이 함께하면 그거를 깨달는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니까요.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바라보고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도 하는 것은 다를 게 없다니까요. 다를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원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에요. 아들이 왕. 그러면 그 아들이 무엇을 했는가? 아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아들로 왔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아들은 죄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쓴 잔이라고 말했거든요. 쓴 잔. 자기가 마실 필요도 없는 잔. 굳이. 그런데 그 잔을 마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쓴 잔을 마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죄도 없는 그분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지금 21세기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담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죽어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요즘은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해서 죄를 뿌리기도 하고 나무 밑에 묻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그게 다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원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흙으로 돌아가서 끝인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느 시점에 주께서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면 그 죽었던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거단 말이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냥 죽어서 끝이면 차라리 나을 건데, 끝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로 돌아가면 그러면 차라리 나을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호에 의해서 우리는 되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거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늘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5년. 아무리 잘해도 5년. 못해도 5년. 근데 영원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죽어있는 자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를 다 주셨잖아요. 성경에. 더 필요 없어.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건가,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대신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살았을 때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성령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대신 간구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조차도 아담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던 그 행위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나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똑같잖아요. 똑같다.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시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어떤 부자가 자기가 왕권을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막 나눠주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그 주인 왕대심을 싫어하는 그 종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마침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처음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은 마침 여기 누가복음에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막, 왜 내가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몰라 뵀을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만 놔두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를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좋아하면 안 돼. 지금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든 예수님을 욕하든 막 별별 소리를 해도 놔두시잖아요. 왜요? 마지막 심판 때에 뭔가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다는 게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성령께서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